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은 한 번 누르면 더 이상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요. 한 번 누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때는 취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잘못해서. 그래서 그건 수시로 점검을 하면 되고요. 좋아요는 들어올 때마다 눌러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그것도 서신서를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너스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보너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스터디를 해왔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런 거는 이런 스터디 같은 거 하는 데서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합 66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 계시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 구약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창세기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 1장부터 50장까지를 한 30분에 걸쳐서 장장마다 중요한 기절들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장장마다 1장에는 뭐가 중요하며 2장에는 뭐가 중요하며 3장에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구약 교수님들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요약 정리를 해갖고 나오래요. 그러려면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하니까 이거 1학년 1학기 때 하는데 1학년 1학기 되면은 보통 그 학교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 막 50명이 넘어요. 신학생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거를 창세기를 해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1절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3절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7절이 중요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요약을 해갖고 와요. 그게 보통 1장을 요약하면은 보통 한 줄 정도 써요. 한 줄. 많으면 두 줄도 너무 많아요. 사실 한 줄 반 정도 써갖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50장을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 페이지 수도 꽤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많이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몇십 장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한 10장 정도 나와요. 10페이지 정도 A4로 이걸 쓰면.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장마다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은 뭐가 중요하고 50장은 뭐가 중요한지, 예, 그걸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와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놔두려면 누구나 창조 않겠죠? 뭐 누구든지 무슨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집을 그냥 져놓지만 안 하잖아요. 왜 집을 져요? 거기서 사람이 살게끔 하려고, 누군가가 거하게끔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왜냐? 천지를 창조해놓고 2장에서는 뭐를 했냐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 인종과 민족을 통틀어서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발점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들어왔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 아담이라는 뜻이 뭐죠? 아담이라는 뜻? 아마 여러분은 3년 전부터 그런 말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 중심은 사실 저 북계의 김일성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인간 창조가 나와요. 사람을 만드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드는 뒤에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담을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얼마가 지났는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줘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보내주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줘요. 근데 짓고 보니까, 근데 나는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장 22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이렇게 나와요. 만드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2장에는 뭐가 나온다?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3장
삼장은 참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불행한 게 삼장인데, 인간에게 제일 불행한 게 삼장이에요. 삼장.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요. 선악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무수히 많은 과일나무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열매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죠. 애플, 사과. 중앙에, 에덴 중앙에 만들었대요. 그걸 만들어놨는데, 이 뱀이라는 교활한 놈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어놔요. 1장 3장 3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이 뱀이라는 놈이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 날조로 돼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 어떻게 됐다? 죄인이 됐다. 우리는 그다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니까 사장에는 뭐가 나오죠? 사장에는 사장에는 드디어 악한 선악과를 먹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죄. 그래서 살인을 하게 돼요. 살인.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가인이 살인자가 돼요. 사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던 인간 중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여버려요. 가인이. 그 동생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그것도 왜 죽였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니까 아주 토실하고 정말 실하고 그런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그런데 가인도 역시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진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써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은 받았다겠어요? 누구의 예물?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개가 나서 자기 남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했대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경고도 했어요.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듣지도 않았죠. 가인이. 그래서 사장은 뭐다? 살인자? 누가 나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냐?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 무슨 족보죠?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뭐 가인과 아벨과 뭐 쫙 나오겠죠. 그래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 쭉 내려오는 족보들이 있어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 다음에 6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6장에는 전 세계 한 40개국의 역사에 신화라가 해야 되나? 역사라가 해야 되나? 역사겠죠? 신화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는데 홍수 사건이 나와요. 각 나라마다. 특히 저쪽 어느 쪽이냐? 이스라엘 나라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가 그 아랍 쪽이라가 해야 되나? 어디라가 해야 되나 저쪽이? 그거 지리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는 동남아가 어딘지 뭐 유럽이 어딘지 아시아가 어딘지 솔직히 저 그런 걸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저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수메르 지역 그쪽에는 그쪽 계통의 나라들은요 한 40개국에서 홍수 사건이 나와요. 홍수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 홍수 사건 다 하나같이 다 나와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 진실이다 가짜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40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신화에 홍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홍수도 노아를 비롯해서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도 있었고 그 딸은 없었다. 딸은 아들만 있었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보면은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며느리들 나오잖아요. 응? 그러기 때문에 8가족이라고 했거든요. 8가족이 배에 들어간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사 하늘의 궁창을 열으시사 그냥 비가 막 오게 만들잖아요. 40주야 40일을. 그래갖고 이 모든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모든 지구가.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온다. 몇 장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짐승도 죽고 다 죽었는데 뭐만 살았어요 그때?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 살았고 짐승도 넣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 노아의 방주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암수를 한 쌍씩 보냈잖아요. 노아에게. 그래갖고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는 살아남았다. 방주에 안 들어갔어도. 응? 아마 그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마 물고기는 살아남았다. 방주에 안 들어갔어도. 그래서 대홍수가 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다음에 7장에는 뭐예요? 7장에는 대홍수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6장에는 홍수가 준비가 되는 거죠. 홍수가 준비. 그리고 7장에는 이제 대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7장에는 홍수가 이제 완전히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다 하느님이 물을 가두어뒀던 그 하늘 그 물의 창고를 열리는 순간 다 쏟아져가지고 40에서 40주야 내려 대홍수가 나요. 40장에는. 아니 참 7장에는. 6장에는 홍수를 준비하는 거고 대홍수를 준비하는 거고 7장에서는 대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서 다 그냥 물이 잠겨버려요. 세상 모든 곳이 다 물이 잠겨요. 그래서 대홍수가 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다 쓸어버려요. 모든 생식 있는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물고기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8장은 뭘까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마무리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8장에서는 대홍수가 이제 끝쳐지면서 종류가 돼요. 대홍수가 끝쳐지면서 이제 종류가 돼요.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이제 그치게 하고 이제 노아와 이제 약속을 해요. 노아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말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짐승을 잡아먹어라. 잡아먹고 그 양식으로 삼아도 된다. 그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못 잡아먹었어요.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허락하겠다. 단지 그 모든 짐승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피는 먹지 말라. 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생명에서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를 내지 않겠다. 싹 세상을 쓸 수 있는 홍수를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을 먹되 고기를 삶아 먹던 볶아 먹던 지져 먹던 구워 먹던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피체. 그것은 모든 짐승의 생명이니까 그런 걸 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디다? 8장 대홍수 종류.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벌써 24분이나 됐네. 이거 1시간 갖고 어딘도 없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방금 홍수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개가 이제 뜨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무지개가 화살처럼 생겼어.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화살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걸 배워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그 화살, 우리가 이제 화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지개가 꼭 이렇게 돼갖고 화살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벽에다 딱 걷어 두시는 거야.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화살, 무지개. 예. 무지개가 뜨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기억나게 해주겠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준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이구나 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9장에서 봐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냐,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뭐 노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제 나오잖아요. 족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족보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는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쫙 나열이 돼요. 그런 게 나오고, 11장에서는 이제 셈 족보가 또 나와요. 셈 족보.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3명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과 야벳과 가인이 어쨌든 3명이 나와요. 3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셈족. 우리 이 노아의 아들 3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모든 인종이 퍼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디족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디족일까요? 우리나라는 셈족이에요. 셈족. 대한민국 사람은 셈족입니다. 셈족. 우리나라 음악 있잖아요. 음악. 사음절이에요. 사음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사음절이에요. 그게 노아의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음절. 그래서 11절에는 셈족보가 나온다. 셈족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와요. 유명한 사건인데 또 한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알죠?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이 바벨탑 가기 전에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여기 나오네요. 셈과 함과 야벳이래요. 18절에 9장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래요. 함은 어느 족속인가요? 그다음 함은 이렇게 11장에서는 셈 족보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셈 족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요. 11장에서는 이 셈의 족보 아니 11장에서 맞네 셈 족보가 나오고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대한민국이 셈의 족보에서 나왔다. 셈의 족보에서 나왔다. 10절부터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아니지 10절 맞네 10절부터 쭉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 이거 뭐 다 읽어주기는 그렇고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셈의 족보가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하면 뭐예요? 바벨탑 하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재성을 말하는 거겠죠. 바벨탑은 재성을 나타냅니다. 재성을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닿게 쌀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탁 내려오죠. 내려와서 딱 보니까 저놈들이 뭐라 할까? 저놈들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사건을 터뜨리죠? 무슨 사건을 터뜨리죠? 언어가 혼잡하는 게 나와요. 언어가 혼잡하는 거예요. 여기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